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 귀한 자녀를 양육하여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방황할 때 평강케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고 좁은 길도 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돌아가시면 효도를 할래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또 병중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모시며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잘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 늘 거룩을 쫓아 살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덜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시며, 국민들은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상실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문창교회를 120년 동안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사소한 일로 한 성도님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교육자와 교사들로부터 신앙 안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문창교회 가족들 중 병중에 있는 자 주님 치유시켜 주옵시며,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또 출타 중인 자들 어디에 있든지 운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으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반주와 찬양을 주님 협력하여 주옵시며,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시종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9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살펴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이 5월은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나고 또 가정에서 자라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정 없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윤리 도덕을 배우고 또 믿음도 받고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다가 생활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데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은 생활 전체가 건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가 되어서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리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본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뭐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이 사회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파괴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이 되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이 임신이 된 줄 알고 그 여주인 되는 사레를 또 멸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레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 하갈을 또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레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첩의 소상인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 그 이삭을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가정 불화가 또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거리로 헤매게 되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 무함마드가 출생했는데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결국은 배다른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야곱의 가정 불화도 보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형제인데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기하는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엘가나의 가정도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의 반목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격분하게 되고, 너는 왜 아이도 못 낳느냐? 나는 아이를 낳는다. 이상하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남 일녀의 결혼의 원리를 어기면 가정 불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다. 요새 이 텔레비에 보도되는 거, 일본 어떤 여자가 남자 정자를 받아서 자기 임신한 거 자꾸 자기 입으로 보고 나발을 볼 때, 이것이 결국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어린아이를 낳게 돼.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인위적으로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아주 문제가 나중에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흔히 동성 결혼을 하는데, 이것도 결혼의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고 자꾸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또 국회에다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되겠다, 합법화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어린아이는 많이 놓지 말자 하는 운동을 또 하는 녀석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원리를 또 어기는 것입니다. 가정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결혼 조건도 건전치 못하게 됩니다. 결혼의 첫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반드시 또 여기에 불행이 오게 되는 걸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흔히 혼수 문제로 불화가 오고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또 가정 배경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게 되면 믿음이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쉽게 또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혼자는 함께 애인과 같이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남자는 자기 옆에 애인을 버려두고 혼자 가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럼 여자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남자하고 같이 평생 살다 보면 안 되겠다. 내 신세 망치겠다. 나에게 대한 사랑은 저 남자한테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파탄 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헨리 포드가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뒤에 자기 고향 땅에다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주택에 와보고 백만장자의 집으로서는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했을 때
그의 대답이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다 무너질 것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그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해서 거기서 사생아가 출생하면 그 아이는 버림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는 고아가 되고 미혼모의 자녀로 고아원이라든지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비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 죽인 사람이 오스왈드인데 그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몹시 거칠은 여자가 되어서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매맞기가 싫어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오스왈드의 아버지는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아이를 잘 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랑다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것입니다. 13살 되었을 때 학교의 지도교사가 이 소녀는 사랑이란 말조차 모르는 아이 같다 하는 말을 그의 학생 카드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여학생과는 사귀지를 못하고 남학생과는 자주 싸웠습니다. IQ는 무척 높았지만은 성적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 오스왈드는 외국에 가서 살면서 사생아인 어느 여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싫어져서 집에서 오면 내쫓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은 청년의 그 고약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여자는 끝내 같이 살 것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기에 찬 이 청년은 돈 벌 결심을 하고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며칠 가지를 못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숨겨둔 권총을 들고 평화스럽게 행진하는 케네디 대통령을 쏴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스왈드의 24년간의 생애였습니다. 이것은 병든 가정의 비극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물, 집입니다. 집은 건물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의 집으로, 건물로, 여관방으로, 숙소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결혼관이 발라야 되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는 사랑을 우선으로, 물질보다는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첫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간의 교제가 잘 돼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사회생활하는 데는 격식에 얽매이게 되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백성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절차가
까다롭고 격식이 있어서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형님과 동생이 만나는데 거기에 무슨 격식이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만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같이 자유로 식탁을 나누고 복장도 자유롭게 합니다. 넥타이를 맬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 만나기 위해서 넥타이 매는 것이지 가정에 있으면 누가 넥타이 매겠습니까? 아무 복장이든지 자유롭게 집에 가면 다 훌훌 벗겨놓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활의 근거지 심신의 안식처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참 시달리고 하는데 이러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오후에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걸 다 풀고 휴식하고 할 말 다 하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의 충전소 역할, 하나의 주유소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가정연구부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 원리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나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 다 덮어버리고 밝은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가족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이 행복하다 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놀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연히 고독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즈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여성 상무장관의 남편이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내가 상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같은 대학의 교수로 서로 끔찍히 사랑하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상무장관이 되고 보니까 가정에 잘 붙어있지 아니하고 항상 그 워싱턴 DC 정부 청사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에 살고 이 남편은 집에 있어봐 일주일 내내 아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삶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이 재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상무장관이나 그런 명예 같은 거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 남편은 그만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 이 가정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자 여성 상무장관은 단호히 장관직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직장관계로 고독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로 홀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그것이 오래가면 가족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빨리 그걸 합치는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합치도록 노력해야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받는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이 해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부가 각각 어떤 사람은 개 모임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동참 모임에 가고 뭐 오락 모임에 가고 유흥가에 다니고 그러면 가정은 여관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사는 돈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는 16살 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으로 사는데, 끝내 이 딸은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딸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여행을 다녀오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책이나 보석이나 시계나 향수나 장난감이나 많이 안 사다 주는 것이 없이 사다 주었습니다. 외국에 가 있을 때 딸의 생일을 맞으면은 자기의 전속 간호원이 또 있어요. 그를 시켜가지고 딸에게 화분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행 중에 간호원을 시켜서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화분을 보내면서 자신이 들어올 때는 더 좋은 선물 많이 가져가겠다, 그걸 연락해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엄마 선물은 싫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봄과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물질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이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또 믿고 의지하고 돌보아주는 가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복감이 높고 또 가정이 안정이 되고 포용력이 높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헨리 입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노라는 훌륭한 주부로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남편 헤르멜은 주식은행에 주를 많이 가진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라는 자기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은 그를 부둥켜 안고 애무를 해주고 사랑하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를 작은 종달새라 다람쥐라 같다 그렇게 또 말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라는 마땅히 행복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라는 거기에 참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심령의 공허감을 채우지를 못하고 결국은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가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육적 사랑 같은 것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불만입니다.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어요. 말씀의 생수가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함으로써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덕을 많이 본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학교, 병원, 과원, 양로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고 애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 한국은 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미국에 많이 입양해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들의 말에 의하면요, 대문이 높고 담장이 높은 집에 가면은 다 쫓겨난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가면은 후하게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이 오는데 담장이 높은 사람들은 왜 쫓아내버리고 주지도 않고 하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봐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우리 한국의 고아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입양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키우며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주는 데서 기쁨을 찾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받는 거 암만 받아봐야 그것으로서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좀 줘보세요. 주는 데서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섬겨야 할 사람은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가 출생을 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전적으로 돌보고 희생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저 경상북도 영주에 부석면에 부석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부석사 있는 그 동네에 있는데 부석교회인데 거기에 김영숙이라고 하는 처녀의 효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4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그 교회를 심호하던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 사항을 보면은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딸과 남동생 세 식구가 사는데 그 어머니가 혈루증과 같이 하혈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입원할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 조약을 쓰는데 믿음이 있는 그 딸은 매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어머니 간호를 하고 밤에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남들이 보고 약을 구해다가 써야지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 무슨 약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된다 하면서 매일 그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어서 딸이 밤중에 나간다고 야단을 칩니다. 한 번은 누가 약을 시키기를 10,000가지 풀을 하루에 뜯어서 삶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짚을 40개를 잘라서 성냥개 정도로 크기를 40개를 잘라가지고 보자기에 싸고 저 뒷산에 올라가고 풀 하나 뜯고 짚 하나 내버리고 풀 하나 뜯고 또 하나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한 보자기 되면은 집에 갖다 놓고 부어놓고는 또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루에 하여튼 10,000가지 겹쳐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그걸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시키기를 사람의 살을 먹으면 낫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이 누가 자기 살 떼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넓적다리 살을 손바닥만큼 떼어가지고
삶아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 때는 그 자리는 피가 자꾸 나니까 약국에 들락날락하면서 붕대를 자꾸 사가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은 약국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붕대를 많이 사가느냐, 피가 저렇게 여기 흘러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모두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딸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피가 몸에 배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밤중에 나가더니 어느 남자와 같이 못된 짓을 하느냐, 몇 놈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저들끼리 장난하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느라고 칼춤을 맞은 것이 아니냐, 어머니가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어머니가 병이 나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입을 다물고 악물고 살아가는데 그 어머니 병세가 더해가니까 최후의 권면으로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는 것은 나와 동생뿐인데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믿지.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 조금 회복되니까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오면 네가 피가 나는 거 내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딸이 그 이야기를 다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어머니가 딸을 치면서 내가 네 살 먹고 병 나으려고 했더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그 악화되어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어머니가 교회에서 신방을 간 목사님과 장로댁과 예전도사님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이 사실을 모를 때이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마음가지 풀던 이야기, 살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에다가 알려서 그 교회가 5천 원을 보조를, 54년 전에 5천 원이면 지금 얼마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상당히 보조를 해서 안동의 기독교 병원 성소병원에다가 입원시켰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성소병원에 원목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다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는데 신문에도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입원비 2만 5천 원이 됐는데 그거는 의사들이 다 담당을 하고 완치를 시켜서 퇴원을 했는데 기적으로 나왔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보따리 장사하면서 그 11조를 꼬박꼬박 했는데 일주일에 500원을 바친다고 해서 그때 500원이면 지금 얼마인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참 가정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각 층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남자들은 인생을 정리하는 때가 되었으니 고요히 자신을 반성하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라 했습니다. 노인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남을 의식하며 배려를 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는 천박한 말 하지 말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무례한 하기보다는 예를 갖추어서 행동하고, 몸가짐도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항상 잘못되기 쉽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이 전부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이 사회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신다면 이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주간을 설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겠고, 큰 사명을 느끼고 이 사회나 국가나 모든 곳에 다 주께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가정주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오늘까지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오니, 날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심령에 마귀는 절대 침노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채찍을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크게 하나의 가정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또 어버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정말 올바르게 말씀 속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이것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는 이영생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양의 활성을 위해서 특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들 또한 개인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장르는 자유입니다. 문의는 강석관 장로님, 찬양위원장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와 또한 권사의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다 보니까 한 분이 1년에 3-4번씩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지고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혹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기도 못 하시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다른 분께 부탁해서 그 자리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시간이 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출입 시 체온 측정과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꼭 체온 측정과 명부는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떡 제공이 있습니다. 정양선 권사님께서 참기름, 떡, 계란 판매 수익금 가지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장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위임 및 항중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5월 9일 주일날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고 김동두 집사님, 김옥인 권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보시면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100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족이 35독이 되었습니다. 김사환 장로님, 김선한 집사님, 김문영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정양성 권사님, 유순심 권사님, 양옥주 권사님께서 성경 100독 운동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율 매일 성경 통독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찬양 감사 찬양 부르시고 김기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